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 연구대처럼 명문대학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할 말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했습니다. 며칠을 슬픔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이 땅의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그 환상을 보고 인생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스탠포드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청년 교육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거액인 $2,000만, 약 240억 원을 바쳐서 오늘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부활의 신앙은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며 십자가 고난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평범했던 한 사람이, 그저 돈 많고 부유하며 평안했던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에서 이기고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전까지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것도 그의 생전에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세울 학교를 세워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자신의 인생을 덮고 있던 것들을 깨고 자신의 인생을 묶고 있던 것들을 끊고 전혀 새로운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돕는 삶, 기쁨과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역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부활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자격 없는 내 힘으로 서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훈련하고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사 자라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범죄 죄송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죄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욕심은 이기적이고 자아가 기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적과 대립, 분열과 분란으로 가득합니다. 질투와 시기, 분쟁과 분열, 도둑질과 약탈, 파괴와 살인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이 땅에 예정하신 이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과 만물이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한 인간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이들을 세우고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인생을 바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만유 가운데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될 이들을 복음 가운데 불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에 묻혀서, 삶에 묻혀서, 문제들과 환경에 묻혀서 날마다 죄와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차갑던지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차갑거나 뜨겁지 않고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과 빛은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둠의 정도, 빛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는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6절과 7절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은 바로 생명과 구원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과 빛, 이전과 지금을 나누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는 빛, 생명과 구원의 소유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빛, 생명의 소유자, 구원의 소유자인 성도들이 그 빛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비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 어둠의 일들, 부끄러운 일들은 빛에 의해서 그 더러움과 거짓됨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이룹니다.
바울이 어둠이 행하는 일들을 열매라고 하지 않고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둠의 열매다라고 하지 않고 어둠의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빛의 열매처럼 양분을 통해서 키워진 것이라기보다는 배설물들이나 균들과 같이 번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하는 일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어둠의 일들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배설물들을, 균들을 배양하여 키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은 주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꺼지지 않는 빛의 삶이요 소멸되지 않는 빛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갑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는 것과 잠자는 것은 다릅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지만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숨만 쉴 뿐입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잠만 자게 놓아두면 결국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자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어둠과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은 자인 우리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 일어났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인간인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죽은 자들과 같이 그 안에서 잠자던 데서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둠이었지만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지금 깨어 일어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비추고 계심으로 우리가 지금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에 어둠에서 지금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전력의 공급이 멈출지 모르는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빛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따라 전원이 공급됐다, 끊겼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일들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빛이 없는 사람처럼, 빛이 꺼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심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너희는 빛의 사람들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승리를 보증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워주셨고 빛이 되게 하셨고 어둠에서부터 나누어 주셨고 그 전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빛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빛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과 죄악과 온전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 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바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꺼진 것처럼 빛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소멸당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비추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비출 것이니 그 빛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근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으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됨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들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잠에서 깨워주셨으니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어주셨으니 빛을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빛으로 어둠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마치 잠자는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잠자는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서 깨워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빛 가운데 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을 바라며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마치 빛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그 빛을 바라며 하나님 깨어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이 새벽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빛으로 이 지역을 비춰 이 지역에 어둠이었던 이들이 주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빛으로 비춰 아버지 주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으로 돌아가 직장의 빛을 비춰 직장들이 아버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비춰가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 움직일 때, 우리가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실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하늘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마치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내려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흠뻑 적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위대한 분이며 지혜가 무궁한 분이며 인자가 영원한 분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비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부활의 능력,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죽은 자들과 같았던 아버지 잠자는 상태